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런 일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은 내일 연약하시오.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다 핸드폰 갖고 계시죠? 네. 핸드폰을 어떻게 사용하세요? 핸드폰 많이 보시죠? 예. 핸드폰 이렇게 탁 키면 무엇이 뜨십니까? 배경화면. 배경화면. 어떤 배경화면 쓰세요? 어떻게? 제가 왜 여쭤보냐면요. 우리들 핸드폰을 딱 키면 대부분 다 배경화면 뭐 자기 가족 사진 이런 거 많이들 올려놓잖아요. 그리고 뭐 어플리케이션 같은 거 이렇게 다 진열돼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들을 딱 보면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들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핸드폰은 마태복음 뭐 거기 나와요. 그냥 20을. 근데 이거만 있지 그 다음에는 할 줄 몰라. 예.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핸드폰을 잘 사용하지 못하시잖아요. 저도 핸드폰 기능이 많은데 저도 잘 사용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게 저의 첫 화면이에요. 제 거 첫 화면인데 뭐 여기 성경도 있고 뭐 카톡도 있고 뭐 전화번호, 이메일 그런 거 다 있거든요. 근데 저는 메모함을 여기에다 딱 올려놨어요. 이거를 딱 누르면 첫 번째 메모함에 이게 딱 뜨거든요. 이게 Make our faith,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라. 이렇게 저희 교회 필리핀에 있는 저희 교회 행동 삶의 행동 원칙입니다. 강령식으로. 네. 첫 번째가 뭐냐면 Listen through faith. 이렇게 믿음으로 들어라. 믿음으로 들어라. 그리고 Look by the eyes of faith.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라. 그리고 Speak by faith. 믿음으로 이야기해라. 그리고 Look by faith. Move by faith. 믿음으로 움직여라. 이게 저희 교회 행동 강령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거를 늘 앞에다 꼽아 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시로 봐요. 수시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얘기를 하나 할게요. 저희 가족이 한국에 나오게 된 원인은 동기는 저희 집사람이 많이 아파갖고 필리핀에서 럭다운 기간 동안 3번 정도를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렇게 죽을 것 같이 완전히 의식을 잃고 막 숨도 제대로 못 쉴 만큼. 그러고 나왔고 뭐 병원에도 가갖고 치료도 받고, 그리고 뭐 병원 갔다 오면 한 일주일 정도 좋아졌다가 또 아프고 막 이러는 기간이 한 2달, 3달 가까이 지났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필리핀에서 한국에 오게 됐었는데, 이게 코로나 기간 동안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얼마 전에 한국에 막 1000명 이상씩 넘었잖아요. 예. 제가 이렇게 뉴스에서 그거를 듣다가 용서하고 들으세요. 부끄럽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 1000명이 막 넘어가면서 저희 집사람이 그때 이제 막 1000명이 넘을 때
좀 몸이 안 좋았어요. 컨디션이 안 좋아갖고 이렇게 하루 정도 되게 많이 힘들어했었거든요. 근데 뉴스에서 이제 막 1,500명인가 1,600명 가까이 나왔다고 막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좀 불편함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뉴스를 보다가 정말 이놈의 코로나가 중국에서 발생된 거라면 이게 모르잖아요. 만약에 이게 중국에서 정말로 생겨갖고 중국 정부가 이렇게 조치를 잘 안 해갖고 지금 이렇게 온 세계가 이 난리가 된 거라면 내가 핵폭탄이 있으면 저기다 한 대면 펑 터뜨리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큰아들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는 목사님이 돼갖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한테 소망을 주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말이라도 속상해서 그러는 거겠지만 거기에다 핵폭탄을 터뜨리면 그 핵폭탄으로 중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텐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고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저희 아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얘기를 듣지 않고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걸로 들었어요. 제가 맨날 이렇게 이거를 보면서도 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맞추려고 그러는데 정말로 하나님 편에 보면 너무 죄송스럽지만 정말 매 초가 지날 때마다 어떻게 제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맞추기를 정말 소원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수시로 이런 것들을 봅니다. 이거를 열어서 이렇게 보고요. 이걸 몇 번씩 보고 제 메모함에 보면 개인적인 제가 폴더를 몇 개 만들었는데요. 이 폴더에 개인적인 폴더를 보면 제가 메모를 해놓고 있는 게 있어요. 끊임없이 물어야 될 질문. 이게 이제 첫 번째 제목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저한테 늘 이걸 자주 보면서 나의 삶의 첫 번째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나의 삶의 첫 번째는 무엇인가? 정말 내가 내 삶의 첫 번째를 주님 앞에 두고 참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자 내가 발버둥 치고 있는가? 예수님의 그 멸시와 그 천대와 그 모든 조롱을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올라가시다가 쓰러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라는 그 조롱의 소리 그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모든 멸시를 다 당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셨는데 나는 정말 그렇게 제가 막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읽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 그러니까 제가 운전할 때 조금 흥분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운전할 때 늘 하나님이 지금도 나하고 같이 계셔. 화내면 안 되지. 한 번 더 참아야지. 그냥 조금 릴렉스 해야지. 계속 제가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왜요?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임마누엘 사상이에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시고 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서는요.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왜 부족함이 없냐면 나의 주님이 여호와가 만군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데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최종 목적지는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인데 성경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지가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인데 그 목적지로 가는 과정 속에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길을 지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런 골짜기를 지날 때에 안전함을 느끼는 거예요. 평안함을 느끼는 겁니다. 고요함 속에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나님이 너를 품으시고 안으셔서 너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면 순간순간에 우리 앞에 오는 그런 영적인 싸움과 또 이 세상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이 환경 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아멘. 오늘 주님이 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곧 이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기도하고 염려하고 간구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어떻게 하신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2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의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그 모두한 것들을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기서 너희일까 보냐라는 뜻은요, 공중의 새와 들국화도 하나님이 사랑해서 저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아름답게 만드시는데 너희들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너희들한테는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아멘. 주신다는 겁니까? 안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합당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존귀한 영광으로 우리를 옷 입히시고 먹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까 9절에서 본 것처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기도,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기도를 드리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성경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소 4장 1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지켜야 될 것들을 지켜가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 거하고. 아멘. 그래서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기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 거룩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요, 어떤 싸움이 돼야 되냐면 이 세상에 있는 것과 우리가 가져야 될 필요한 것들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우리를 가두느냐의 싸움이에요. 아멘. 얼마만큼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고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 앞에 순종하느냐에 따라 달려져 있는 거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사도 사울이 바울 되어지는, 체인지 되어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이 사울을 위해서 안수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가서 안수해서 사울의 눈을 뜨게 하고 사울에 대해서 이제 사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데 사용을 되어져요. 근데 첫 번째 아나니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사울에게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사울은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지금 여기에 왔던 이유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기 위해서 왔던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아니다,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내가 세운 사람이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방을 향해서 증거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어떻게 합니까?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해요. 그리고 사울에게 갑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가서 안수를 하고 사울의 눈이 다시 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아나니아와 함께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나를 자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잘 아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 뜻은요, 한번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찾아볼까요? 이 장 2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 가운데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렇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첫 번째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20절의 첫 번째 상반절 이야기예요. 내가 누구와 함께 어떻게 되었다고요?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이에요. 내가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 드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들이 싸워야 될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살아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10절에 다시 마태복음 6장 10절로 가서 보면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라고 기도하라라고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그 주님의 삶을 쫓아가는 것, 그 주님의 삶을 바라보는 것, 그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날마다 내 자신을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간절히 바라며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어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끝나고 있지 않아요. 11절에 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또 요구하시냐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구해야 돼요. 그런데 그 구함의 목적,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냐,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냐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보이십니다. 그런데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스라엘 왕족시대 때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보이시면은요, 선지자들이 그 모습을 그대로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어쩔 때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포로가 되어질 것을 이야기하실 때는요, 끈으로 자신 몸을 결박시켜요. 그리고서 왕 앞에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결박되어져서 이방 나라로 끌려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것, 그것들을 표현하는 것, 그대로 고백하는 것, 그게 선지자들의 역할이었었어요. 그러면 이 시대에 선지자적인 역할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들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우리는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필요에 따라 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물질이 필요하다면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나의 먹고 마시고 내가 이 땅에서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거룩히 여겨져가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되어져가며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일에 하나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물질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삶을 위해서 정직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문제는요, 우리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고백하는 우리가요, 그러한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그거를 진정으로 하나님 편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 우리가 비판받고 그리고 힘을 잃어가는 것이에요. 아무리 작은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구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몸이 약하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가끔 저한테 그래요. 당신 몸은 당신 혼자만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데 사용하는 도구로서의 몸이야. 그렇기 때문에 건강관리를 잘해야 돼 라고 요구를 해요. 제가 이렇게 막 커피도 잘 마시고 지금은 잘 안 마시려고 노력을 하는데 콜라도 되게 좋아하고 몸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 수술까지 했는데도 자꾸 막 음식도 매운 거 좋아하고 짠 거 좋아하고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냥 잔소리를 듣지 않아요. 집사람 앞에서는 집사람이 뭐라고 막 인상도 쓰고 뭐라고도 그러지만 뒤로 가서는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요, 아 내가 고쳐야 되는데 안 해야 되는데 그래. 하나님이 나를 언제까지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날 동안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내가 내 몸을 더 관리를 잘해야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아까도 죄송스럽게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요, 저희 자녀들한테 맨날 이야기해요. 너희가 돈 많이 벌기 싶어 하는데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거야? 그 돈 많이 버는 목적이 하나님이 돼야 되고, 너희들이 그 하나님이 허락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그것들을 잘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그런 얘기.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요, 저희가 공부를 무척 열심히 시켰습니다. 열심히 시켰어요. 해야 될 것들을 시켰어요. 근데요, 저희가 공부를 열심히 시키면서 늘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너희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이유는 아빠 엄마를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라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가정 속에 있을 때에 너희들이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너를 의사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네가 공부를 안 해서 의사가 될 수 있는 대학을 못 간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가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지 모르니까 준비를 해야 돼. 근데 네가 의사가 될 수 있는 대학을 갈 수 있는 실력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너한테 그냥 자동차 고치는 사람으로서 살기를 원하셔. 그러면 너는 자동차 고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들여져서 살면 돼.
근데 지금은 모르니까 너하고 너도 모르고 아빠도 모르고 다 모르니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가정 속에 준비되어져서 우리가 준비되어진 후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자리로 가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가르쳤고 열심히 놀게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국에 와서 보면 되게 우리 학생들, 특별히 청소년들한테 너무 안타까워요. 어쩔 때는 되게 불쌍해 보이고요. 너무 그래요. 저희 애들이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요. 정말 운동도 열심히 했고요. 저희는 제가 못 나갔고 하나님이 저한테 훈련시키시느라고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애들이 운동을 하다가요. 그리고 학교에서 이렇게 체육 다 이렇게 큰애는 뇌진탕 때문에요. 죽다가 살아났고요. 막내는 이렇게 필리핀에서 머리 수술도 하고요. 둘째는 이렇게 쓰러져가지고 막 사경을 헤매고 그랬었거든요. 저희 둘째가 쓰러질 때는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 중에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 중에 쓰러졌는데 어떻게 해요? 집사님 저희 교회 바로 앞에 집사님 집이었고 이제 집사님네 집으로 집사님이 데리고 가고 침대에 눕히고 막 그러는데 이제 병원에 이제 막 저희 집사님 한 분이 저는 예배를 인도하니까 이제 급하게 막 데리고 가고 근데 저희 막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언니 누나가 죽어가는데 숨도 못 쉬는데 어떻게 예배를 인도하고 그럴 수가 있냐고.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 기도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아이들한테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의 첫 번째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들이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되어질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몇 개월 됐습니다. 저희가 한국에 와갖고 일어난 일이니까요. 저희 아들이 미국에서 지금 공부를 하는데요. 이 친구는 이제 다른 대학교에 합격을 했는데 대학을 이렇게 못 가고 등록금이 없어갖고 이렇게 학교에 등록을 못하는 형편이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포기를 할까 이제 제가 막 그때 수술해가지고 한국에 있었는데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 저 1년 재수해서 한국에서 의대를 갈게요.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그냥 끝까지 한번 해보는 데까지 해보는데 안 되면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보자 그래갖고 했는데 얘가 원서를 넣지 않은 뉴욕에 있는 어떤 대학에서 이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우리 학교에서 50% 외국인한테는 최고로 많이 줄 수 있는 장학금 금액이다. 이거를 줄 테니까 그리고 대학원 과정도 합격하는 거를 해서 이렇게 우리 학교에 왔으면 좋겠다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그 대신 대학원을 이렇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B로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되는데 한 번도 이렇게 B뿔을 딱 한 번 받고 모든 과정이 지금 3학년까지는 다 올 A식이거든요. 하나만 B 플러스 맞은 게 있고 근데 공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해요. 근데 이 친구가 한국에 저희가 이렇게 이 코로나 때문에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하죠. 아빠 만약에 내가 의사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아빠처럼 선교사가 되라 그러면 내가 미치듯이 이렇게 공부만 해갖고 의사가 됐는데 선교사 나는 돌아버릴 것 같아. 어떻게 선교사를 하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저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라 그러면 해야지. 그런데
너한테 그 공부를 하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으실 거야. 목적이 있으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가 지금까지 습득하고 배우고 익힌 것들을 그냥 쓰레기처럼 버리게 하고 너한테 그렇게 선교사로 하게 하시진 않을 거야. 너가 선교사로 살더라도 목사로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너가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사용하실 거야. 그러니까 끝까지 너한테 분명한 콜링이 있을 때까지 열심히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계속 그 친구는 기도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주셨으면 계속 기도를 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저라고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이 미친놈 무슨 소리야. 그냥 좋은 의사가 돼서 하나님 앞에 의사로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 되지 왜 저런 햇소리를 해. 이런 마음이 저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올라오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놔야죠. 그러면서 요구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 일을 너한테 하라고 하셨을까? 자꾸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양식은 일반적인 우리의 육신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요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셔야지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특별히 선교사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선교사님 모르고 저를 봤을 때 저는 되게 고민을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와 믿음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많이 드려요. 특별히 이렇게 이제 50이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이제 후배들보다는 선배나 저랑 비슷한 나이대의 선교사님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대부분 선교사님들도 노년 때문에 걱정을 되게 많이 하세요. 준비를 하셔야지 된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고 제가 볼 때도 준비를 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가라는 퀘스천도 자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됩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마석에 있는데 사는데요. 저희 집이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들이 마련해 주신 저희 형제들이 마련해 주신 집이 아니에요. 여기 집사님, 원사님이 이렇게 센터에 있다가 이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이렇게 연립비에 하나가 비어진 게 있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처분할까 기도하시는 시간 중에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센터는 이렇게 너무 추우니까 이쪽으로 저희가 옮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1년 동안 1년 넘게 이곳에 있으면서 저희가 거할 초소를 저희가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 것들을 따라가 오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이렇게 승용차를 몰고 왔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주신 것도 아니고 저희 형제가 준 것도 아니고 그 집사님 권사님께서 본인들이 쓰시는 차 중에 하나를 저희한테 한국에 있을 때 좀 쓰시라고 그래서 주신 거를 제가 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분명히 믿어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얼마나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냐면요. 그런 이야기들을 노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한 경계선, 믿음과
지혜로움가요? 지혜로움의 경계선을 어디에다 놓아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계속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로 이렇게 수입이 얼마 정도를 모아갖고 준비해놔야 됩니까? 지금 사역하기도 버겁고 살기도 버거운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게 지혜로운 겁니까? 하나님 이게 믿음 없는 것입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꾸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 싸움은 저만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싸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환경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지만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들을 해가면서요. 하나님 앞에 여쭈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가두어가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를 맡기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노력하면 돼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계시 속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은 열심히 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주셔요. 그냥 우리가 우리의 힘을 믿고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열심이 나를 위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족하는 삶이 가능한 거예요. 어렵게 살더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들을 알기에 깨닫기에 그 어려움을 행복으로 여기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기쁨으로 여기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여기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풍부함 속에 있다면요, 그 풍부함 속에 그것들을 나누고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기쁨을 즐기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구하면서 더불어 무엇을 요구하세요?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준 것 같이.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사람을 입었으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도 화목하게 하는 지책을 주었으니까 하나님과 이 세상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무슨 역할을 하라고요? 화목해 하는 역할이요. 그 화목해 하는 역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보여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에요. 아낌없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 대상자를 위해서요. 사랑받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라는 이 뜻은요, 내가 산 것 같이 너희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의 우리의 모습을 증거하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원수 되어졌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아멘. 지금 하나님과 원수 되어져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 보여짐의 대상이 누구여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으셔야 돼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삶을 조금도
나의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나주구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아멘. 저를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가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 제가 되게 말씀 전할 때 박력 있잖아요. 근데 일상생활에서는 이렇게 안 하거든요. 거의 말도 없고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이 저한테는 정말 행복해요. 너무 기뻐요. 밥을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아멘. 저는 말씀을 있으면 더 하고 싶고요. 더 증거하고 싶고요. 하나님이 저를 사용해 주신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해요. 아멘. 저는 정말 이 시간에 제 생명을 거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답게 선포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요. 또 말씀을 지금 선포하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 주님이 살아가신 그 삶이 우리의 모델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강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13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려는 거예요. 강구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요 정말 이렇게 테스트라는 단어보다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트레이닝 하시는 거예요. 훈련하시는 겁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입장에서 이 시험은 다 그냥 평상적으로 훈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멘. 어떤 훈련이냐면요 마치 이런 거하고 같아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복음을 전하러 어디로 가라 그래요? 니느웨. 예. 근데 어디로 가요? 다시 했어. 다시스로 가려고. 근데 여기 척척 맞아요. 가기 싫어갖고 두두로 딱 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있는 거예요. 딱 탔더니 다시스로 갑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배 밑창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편안하게 쉬고 있어요. 깊은 잠에 듭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요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증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요나 편에서 싫다 그러니까 그냥 그래 그러면 너 말고 내가 다른 사람 쓰지 이렇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셔요? 가는 배를 막으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풍랑을 통해서요. 그리고 요나가 어떻게 돼요? 결국은 바닷속에 던져지는데 바닷속에 빠져 죽게 하시지 않아요. 무엇을 준비하세요? 그래. 큰 물고기. 그래 있어. 고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큰 물고기. 예. 그리고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어요. 예. 근데 참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요. 요나가 죽지 않고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있어요. 예? 이 신기한 일입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냥 읽지만 여러분 물고기들은 이가 없을까요? 있어요. 뭐가 음식이 딱 들어오면 그냥 꾹꾹 삼킬까요? 아니요. 씹어요. 위 속에 들어가면 유액이 나오잖아요. 그 동물들의 유액은 더 강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녹아 없어져야 되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며칠 동안요? 3일. 예. 살아있는 거예요.
누가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그리고 요나가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회개하자. 잘못했습니다. 회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가 막히죠. 그 물고기가 어디에다 토해놓습니까? 육지에. 예, 육지인데 그 육지가 어느 나라? 민을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에 뚝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요.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우연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신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가 거부하다가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두시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실패라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왜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뚝 떨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때 아멘. 그 나라 전체가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 앞에 돌아서는 거예요. 아멘. 이걸 보니까 또 못마땅한 거예요. 못마땅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일본이 잘 되는 거 보면 어떻게 해요? 되게 싫어하잖아요. 예. 그럼 요나가 그러는 거예요. 싫어합니다. 처덜처덜거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내가 이래서 안 온다고 그랬는데 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해가지고 나한테 이런 것들을 보게 하세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막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작은 넝쿨 하나로 깨닫게 하시잖아요. 깨닫게 하세요.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그 길을 걷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그런 것처럼 요나가 그런 것처럼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본선적으로 왜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주님은 어떠셨을까요? 주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요. 어떻게 해요?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시고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받으시고요. 받자마자 이제 어디로 가세요? 성령에 이끌려 강야로 가나. 가시잖아요. 가나. 성령에 이끌려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그냥 강야로 가신 게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강야로 가셨어요. 여러분 강야에 갔더니 누가 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막 밀려옵니까? 아니요. 누가 와요? 사탄. 예.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뭐라고 시험해요? 너 배고프지? 너를 위해서 무엇을 만들어봐. 영광을 보이면서 너 뛰어내려봐. 너 저 영광 내가 다 너한테 줄게.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자기에게. 근데 예수님의 초점은 어디였었어요? 늘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시는데요. 그 이적을 통해서 다 자신이 영광 받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예수님은 온전히 타겟이 하나님의 영광이셨어요. 하나님의 영광. 그 얘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맞춰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맞춰주면 어떻게 해요?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죄의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초점이 맞춰졌던 것들이 나한테 바뀌어져 가는 게 이게 죄의 특징이에요. 아멘. 죄의 특징이에요. 근데 성령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은혜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나에게 맞춰졌던 것들이 누구에게로 옮겨져요? 하나님. 예, 주님께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거예요. 맞춰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라는 거냐?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나의 삶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갇힌 삶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 그렇게 되어질 때요,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제약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어졌던 그들의 삶 속에서 무엇이 중심이 되기 시작해요? 너도 먹으면 누구와 같이 될 거다? 하나님. 하나님에서 누구로 바뀐 거예요? 너에게, 나에게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그냥 먹지 말라고 했던 그 과일이 갑자기 달라 보이는 거예요. 탐스럽게 보이고요, 먹기 좋게 보이고요, 너무너무 좋게 보이는 거예요. 저절로 손이 막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나한테 맞춰지니까. 그래서 특별히 사역자인 저 같은 사람들은요, 늘 기도할 때요, 그리고 무엇을 할 때요, 하나님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 되어지게 해주시고, 저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렇게 초청받아갖고 말씀을 전하러 오면요, 말씀을 전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오셔서 뭐 은혜 받았습니다 막 이러면요, 저는 찌게 죄송스럽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제가 조금도 저한테 맞춰지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은 이런 부분에서 더 유혹이 심한 거죠.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늘 주님이 되셔야 돼요. 아까 오전에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가 내영은이 은총이고 그 찬양을 드렸잖아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는 정말 이 찬양 저희 아이들은 다 알아요. 뭐 저희 집에 있었던 아이들도 알고요. 한국 분들은 저는 정말 지금이라도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제 첫 번째 꿈입니다. 근데 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찬양을 드릴 때는 정말 그런 마음을 들어요. 천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하나님을 있게 해달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취해서 살게 해달라. 그런 마음을 드려요. 근데 그 찬양을 드리다 보면요,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나, 그 생각에 가슴이 울컥울컥할 때가 많아요. 제가 요즘 되게 많이 울거든요. 혼자서 뭐 가끔 TV를 보다가도 그냥 막 혼자 울고, 이렇게 뭐를 생각하다가도 혼자 울고. 근데 그 혼자 울 때요, 대부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뭔데? 시간이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이 어떤지 점검해 보기를 원해요. 많은 한국의 목회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 한국 성도들의 대부분의 기도, 뭐 한국 성도들뿐만 아니라 크리스찬들의 대부분의 기도의 90% 이상은 다 나한테 맞춰진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요, 우리에게 맞춰지는 기도가 아니라 당신에게 맞춰진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원하는 기도가 무엇이냐면, 아버지인 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너희가 그 일을 이루어 갈 때에 그 중심이 변질되어져서 나에서 너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만 온전히 붙들려질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이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하십시오. 아멘. 찾으십시오. 아멘. 문을 두드리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해달라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충만하게 허락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남북 전쟁을 주도했던 위대한 대통령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믿음의 조상 아버지라는 이 사람의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예, 아브라함 링컨. 아, 링컨. 링컨은 북쪽의 대통령이었고요. 남북이잖아요. 네. 남북전쟁, 미국의 남북전쟁. 남쪽에 있던 사람들도 대통령이 있을 거고 전쟁이 있을 거고. 그런데요,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네. 그럼 링컨하고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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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쪽에 있는 사람들도요, 다 하나님 믿었습니다. 그러면 이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기도 안 했을까요? 했어? 이 사람들은 기도 안 했을까요? 아니요, 아마도 했을 겁니다. 아, 이 사람들 예배 안 드렸을까요? 남북 전쟁 당시에 이 사람들은 예배 안 드렸을까요? 그랬겠죠. 예배 드렸을 거예요. 기도했으니까. 예배 드렸을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간을 정해서 남북 전쟁 당시에 기도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의 참모 중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 기도 끝나고 나왔을 때 이렇게 물어봤대요. 대통령님은 우리 북군이 이기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군들은 남군이 이기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대통령님의 기도를 들으시겠지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북군이 이기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둘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대한민국 축구 선수들이랑 루마니아가 어떤 사람을 시합을 해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네. 한국 팀만 기도할까요? 아니요. 이쪽 팀은 기도 안 할까요?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한국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은 아니세요? 맞아요. 같은. 그러면 둘 중에 한 팀은 이겨야 되는데 둘 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 중요한 건 우리 팀이 이기는 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고 이 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져 가고 이 경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나는 기도했습니다라고 하는 기도, 그의 고백처럼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바로 그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성공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 지위와 부와 명예 그런 것에 관여되는 것이 아니라서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지길 원해요. 아멘. 저는 저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어떻게 축도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주기도문으로 마칠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축복 기도해드리면서 그 말씀을 마치길 원하는데요.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오늘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지금 단계 선교 중에 계시는 오가니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의 미래, 우리의 보물인 우리 후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드리고 합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주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 앞에 나의 삶을 가두고 오직 아버지의 이름만이 높여지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러한 삶을 아버지 앞에 드리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한빛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보여줄 수 있도록, 이 땅에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복하신 것처럼 아버지 그렇게 정복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복자의 삶은 아버지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은 그런 죽음이 뒤따라야 하는데 아버지 그 죽음을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빛교회에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빛값으로 세우신 몸대교회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복되게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며 간구할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날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성전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붙잡아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용하는 목사님을 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가 가서 그가 서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어둠의 검색가 파여져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질 수 있도록 그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정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지정하여 주시고 아버지 너들 안쓰러운 사람들의 아버지 가정을 지켜주시옵시며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의 이름만이 아버지 거룩히 열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필요를 따라 구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자녀들이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동교회 학생과 청년과 아버지 어린 신령들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말씀으로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원하는 사방을 갖고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온탁한 세대 속에서 아버지와 말씀으로 아버지와 정말 믿음으로 자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복된 믿음의 자녀장애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만 되시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고 나타나고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 주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 가는 데에 하나님의 도구로 통로로 매개체로 사용되어 주기를 원합니다. 아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한빛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아멘. 아버지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교우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듣는 자들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아버지 앞에 돌아와 연합되어져 아버지 이 성전이 가득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복음을 향하여 아버지 복음을 들고 세계를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주의 말씀을 선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 속에 이제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이 세우신 열방 모든 교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